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6월 14일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기 원해. 우리 향한 놀라우신 주의 사랑, 우리 향해
감사합니다. 매 순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이 충만코 기쁨이 넘치고 삶의 소망이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그리고 겸손하게 되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고 그리고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무거운 모든 짐들을 염려와 걱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빛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그리고 우리의 의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말며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인 이 전반 부분에 모세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자신의 말을 전달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 선지자가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생활을 기억하고 또 회고하고 그리고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그리고 기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의 내용이지요. 모세의 나이가 120세가
되어 자신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이요, 모세 선지자가 자신의 삶의 마지막이 되는 그 순간을 기록되어 있는 장이 바로 신명기 31장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그 인생의 순리겠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순리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생을 마감하는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유언과 같은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전에 우리가 그 담임 목사님께서 사순절 기간 동안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그 책으로 새벽 예배를 40일 동안 저희가 참석하여서 그 말씀을 배운 것을 기억합니다. 이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을 통해서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을 결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을 보면서요,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허무한 삶을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모세 선지자의 유언과 같은 그 얘기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모세 선지자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기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얘기하였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땅인 약속의 땅인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후회하지 않는 번영하고 축복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모세 선지자의 그 신명기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하고자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인생에는 참으로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간혹 그런 생각을 할 경우가 있어요. 왜 내 인생에 그 기회를 잡지 못하였을까라는 그런 후회를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주식이라는 것을 하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 주식에 이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간혹 이렇게 후회하는 모습을 봐요. 내가 그때 그 주를 사 놓았어야 됐는데 그걸 못 사서 뭐 수익을 얻지 못한다든가, 아니면은 그때 당시에 그 주식을 빨리 처분했어야 됐는데 그걸 처분하지 못해서 손해를 보았다든가, 뭐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간혹 들을 때가 있지요. 물론 이 주식 투자를 잘 하셔서 뭐 소득을 어떠한 수익을 내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주식을 독려하거나 주식이 좋다고 투자의 가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런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인생에 보면 이러한 기회가 있고 또 때로는 그 기회를 놓쳐서 후회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또 다른 기회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혹은 대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나서 취직을 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벤처 기업이라고 그러죠. 아주 좋은 회사도 많고 또 안정된 그런 소득도 보장이 되는 그런 회사를 가지 않고 이런 벤처 기업에서 일을 함으로써 또 새로운 기회를 잡으려고 모색하는 그런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벤처기업이 잘 돼서 그 회사의 임원으로서 또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참으로 우리는 많은 기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많은 기회들을 우리가 놓치며 살 때도 있겠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기회를 주셨지요?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과 규례를 지키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는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즘 한국 신문의 기사를 보니까 이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주로 교회에서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하실 때 이 종말과 그리고 소망에 관해서 많은 설교를 한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처럼 어려울 때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 축복의 기회를 내가 누리며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요,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그리고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떠나가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모습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우리 삶도요, 항상 평안하기만 하면 좋겠지요. 하지만은 우리가 삶을 살 때 역경도 있고 고난도 있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잃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내 삶을 나의 신앙을 뒤돌아보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기회를 주셨을까요?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기회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과 그리고 규례를 따름으로 우리의 삶이 축복되고 그리고 번영하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러한 기회 또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느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묻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 땅에 임하겠습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물어보았더니 예수께서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통치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그들의 삶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졌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머물고 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가 바로 은혜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간혹 제 설교에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인용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The City of God이라는 그 세인트 어거스틴이 쓴 그 책이지요. 그 책에 보면요, 세인트 어거스틴이 두 성읍에 관해서 비교를 하는 그런 내용이 이 The City of God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요, 번영하고 또 성장하고 평안이 있는 그런 나라지만은 인간이 주도하는 나라, 인간이 통치하는 나라는 부패와 쇠퇴가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세인트 어거스틴의 The City of God이라는 책이요, 성경 말씀과 똑같다고, 내용과 똑같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는요, 번영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축복받고 그리고 평화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닌 인간이 통치하고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다스리는 그 나라, 그 삶은요, 쇠퇴하고 부패하고 그리고 평화와 번영함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의 내용과 같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해요. 웰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르게닉 푸드 좀 이렇게 돈을 좀 더 지출을 하더라도 좀 더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래서 돈을 좀 더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럼이 없어요.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그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따르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도록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이요, 우리가 건강하고 또 우리가 좋은 직장을 갖고 안정적인 가정을 갖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그런 것이 주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만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고 주관하시도록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잘 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이끄시고 주관하시기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지요.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구약과 신약에 보면 여러 하나님을 따른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을 자세히 보면요, 어떻게 그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의 삶을 드린 그 인물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요,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그 결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인 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는요,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는 것이지요. 모세는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다스리시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치하셔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 선지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 선지자가 자신의 삶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산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그리고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러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하고 회개도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도 필요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전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도전을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물론 세상에도 많은 도전이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지금 놓여진 도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건너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하여도 그들이 평화롭게 아무런 수고도 없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요 그냥 거저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가서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1세대가 아닌 그 다음 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모세 선지자를 대신해서 120세가 되어서 삶을 마감할 때가 된 이 모세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준비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는요 모세 선지자와는 좀 달라요. 여러분이 만약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하였을 때 이 모세와 같이 많은 경험이 있는 전쟁의 경험과 그리고 통치의 경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함과 능력이 있는 그런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물론 능력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믿음이 충만한 사람임은 맞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보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모세와 여호수아는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사와 기적을 일으킨 모세와 요즘 말로 표현을 한다면 한 회사의 인턴과 같은 경험 미숙의 여호수아를 따라 약속의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참으로 타당성이 없는 현실 불가능한 그런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조종사도요 기장과 부기장이 있죠. 조종사의 기장은요 항공법의 기준에 어느 정도의 시간 이상을 비행 조종한 사람, 그래서 기장으로서의 자격 요건이 된 사람을 기장으로 명칭을 하고요, 부기장은 기장만큼은 기량이 되지 못해서 앞으로도 좀 더 비행 연습이 더 필요하고 그리고 비행 시간이 더 필요한 사람을 우리는 부기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조종을 할 때는요, 우리가 보통 비행기를 타고 갈 때 기장과 부기장이 함께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사태도 대비를 하지만은 부기장은요 기장이 그 비행기 안에 없을 시에는 그 비행기를 운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장의 명령에 따라서 가야 됩니다. 이만큼 어느 정도의 경험이 미숙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죠. 저 또한 부기장이 기장 없이 비행기가
비행기를 탄다 하면은 저 또한 걱정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염려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여호수아를 따른다는 것은요, 부기장에게 혹은 비행 수업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비행기의 그 조종관을 맡기는 것이나 핸들을 맡기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는 큰 도전이지요. 강을 건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도 큰 도전인데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따라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 또한 그들에게는 큰 도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도전입니까? 바로 믿음의 신앙의 도전입니다. 그들이 가고자 하는 땅,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고 그곳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 약속의 땅에 있는 그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큰 도전과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나의 계획과 그리고 나의 의지에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살 것인가에 대한 도전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이민을 오시고 또 유학을 오셨지요. 여러분께서 큰 꿈을 갖고, 부푼 꿈을 갖고 미국 땅에 오셨을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원하는 학위를 취득한 것도 큰 도전이고, 이민을 와서 우리 자녀들과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또 풍족한 삶을 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이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낯선 이 미국,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이 미국에 와서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이 땅에 오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큰 모험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큰 도전이겠지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요, 도전과 모험에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도전과 모험은 계획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해서 이뤄낼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용기, 바로 믿음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약속의 땅에 갔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어떠한 무기나 그런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요, 그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그 민족들에 대해서 나열이 돼요. 대략 한 일곱 족속들이 그곳에 살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또 출애굽기에는요, 뭐 5족속, 6족속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보면요, 그들은 어느 정도의 그 나라로서 족속으로서의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1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다. 그리고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이지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들에게, 인간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중요히 여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약속의 땅에 보내실 때 그들을 그곳에만 거주하는, 잠시 머무는 거주자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약속의 땅에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거주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민족이 될 것인가에 대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그곳에 그냥 settler, 거주자가 아닌 그 땅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 땅의 통치자가 될 수 있는 그 방법에 관해서 오늘 신명기 31장 5절과 6절에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말며 떨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기를 잃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무엇일까요? 확신입니다. 순종과 믿음의 용기와 그리고 우리 삶에 확신이 있는 삶은 거주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역경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걱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염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여러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지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던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순종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여 있던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의 용기를 잃지 말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려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그 결단과 용기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면 우리가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 믿는 용기는요,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담대하고 또한 강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하고 따랐을 때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얻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에는 용기가 있고 용기를 주고요. 또 용기로 그 믿음의 용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어떤 환경에 있든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도전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즘 우리가 삶을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관리를 하고 살아요. 매니지먼트라고 그러죠. 몸도 관리하고 그리고 우리 경제적인 것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삶도 관리를 할 줄 알아야죠. 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하게 관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건강도 중요하고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고 내 삶의 약간 그 심리적인 것도 잘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며 관리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 상태입니다. 성경은 시간 관리 잘하라고, 자기 관리 잘하라고 물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으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7절과 18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일까요? 시간 관리, 자기 관리를 잘 하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잠언 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요, 더욱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 관리 그리고 자기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관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관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잘 관리하여야 우리의 삶에 맞닥뜨리는 모든 도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저는 거의 10년 정도를, 11년 정도를 중고등부 사역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한 교회에서는요, 제가 거의 한 8년 동안 중고등부 사역자로 섬겼어요. 그러면 거기에 온 학생들이요, 보통 초등학교 마치고 6학년부터 중고등부에 계속 오게 되지요. 그래서 저는 한 아이 우리 그 중고등부의 아이들을 보면은 6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대학부에서 또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게 되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신앙을 이렇게 잘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 경험에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학생들은요, 진짜 신앙생활을 잘 합니다. 열심히 하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대학을 가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또 계속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있고 직장을 갖는 학생들도 있고 여러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을 보면요, 어쩜 저렇게 훌륭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떤 학생들은 진짜 잘 컸구나, 진짜 믿음의 그 기초가 아주 잘 다져졌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참 겸손하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교회를 섬기고 또 자신에게도 충실히 그리고 내 이웃에게도 충실히 사는 그런 학생들을 보곤 합니다. 그런 학생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삶의 제일 중요한 것은요, 신앙의 관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율법과 규례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배우고 끊임없이 겸손히 배우고 실천하며 살 때 그 삶은 반드시 축복받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관리를 잘한다는 것은 성경 통독을 수십 번 하고 교회에서 얘기하는 프로그램에 다 참석을 하고 그래서 어떤 서티피케이트를 받고 이런 것은요, 기초적인 거예요. 이런 것을 잘한다고 해서 신앙 관리를 잘한다, 내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신앙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따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오늘 말씀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 말며 하나님을 믿으다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31장 7절의 말씀에 보면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시라고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31장 8절에 보면요,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갈 그러한 용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실되게 신실하게 나의 모든 것을 던져 하나님만 따르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삶의 세상에서의 도전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용기, 순종의 겸손,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수아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따랐을 때 그들은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유혹과 타협하고자 하는 기회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도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도전을 두려워 마십시오. 담대하게 요단강을 건너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담대하게 그 도전을 breakthrough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또한 이방인으로 천대받으며 무시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순종하고 믿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과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들은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도전이 있든지 믿음으로 용기를 잃지 말고 순종함으로 그 선한 싸움을 하여서 강하고 담대히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내 이웃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큰 도전이 있습니까? 세상의 도전에 우리들이 무릎 꿇는 그러한 나약한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고 믿음의 용기가 있고 하나님을 따르려는 결단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어떠한 도전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결단이 우리 삶에 필요한 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그 결단을 하나님 잊지 말게 하시고 신실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그 무엇보다 가장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양각색의 좋은 것들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가 더욱더 신실히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겸손히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 학생들, 형제자매들, 또 사부에 참석하시는 우리의 성도님들, 하나님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그 도전을 이김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 오늘 성경 말씀 통해서 신앙의 관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먹고 잘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따를 수 있을까라는 도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만, 그리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